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간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교회의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슬레이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가, 이 종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있는, 주인이 있는 방의 문설주 옆에서 주인의 명령과 음성을 듣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방의 문설주 옆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주님 대신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님이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두 그룹이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가를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기보다 두 그룹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쉽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유대인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방인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도로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만 이 세상 제약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매달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set apart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 인생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의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의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삶의 목적과 방향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 자신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크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영적인 충돌을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영적인 충돌은 사람에 따라서 인생의 고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질병과 실패와 실직 등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위해서 set apart, 따로 떼어 놓으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의 한 대목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꽃을 피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석학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몸짓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이유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몸짓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으로 만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꽃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set apart, 따로 떼어 놓으셨는지를 정확히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몸짓이 아니라 꽃을 활짝 피우는 나름대로의 화양 연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도 보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자세하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사람인 것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영적인 것만, 이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거룩하지 않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100% 인간인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저희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동일한 인간으로 사람이 받는 동일한 죄의 유혹과 시험 등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100% 긍휼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죄악에 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저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같이 매 순간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에 절대로 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면 그것 또한 저희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믿는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면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그냥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은
무의미한 희생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100%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은 없는 헛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성경은 인간적인 교훈을 주는 논어와 맹자 같은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시며 죽은 몸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믿음을 붙잡고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무의식 가운데 알게 모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혀를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